네,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창문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도착지에 도착하는 동안 좀 쉬자 싶어서 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우르르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지 부리는 놈, 떼쓰는 놈, 고래고래 고함치는 놈, 순식간에 지하철 안은 한 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주머니 또한 좀 조용히 좀 타이르면 좋겠는데 온 지하철 안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아이들이 망할 놈, 죽일 놈, 그렇게 놈자를 붙어가면서 팔짝팔짝 어머니가 더 이제 열받아서 팔짝팔짝 뛰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좀 쉬자 싶어서 이제 좀 기대했던 목사님이 도저히 참다 못 참아서 이제는 한마디 해야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짜증을 부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하라는 거냐, 도대체 뭐가 이 상황 속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 아무리 따져봐도 손가락을 세봐도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감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하는데 언뜻 감사거리가 드디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매너도 없고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여자분이 자신이 아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완벽해서 감사거리가 넘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상황과 정말 그런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지금 내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도 내가 하고 또한 그 속에 지옥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선택한 그 선택과 더불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며 살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거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린 천국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거리를 끊임없이 찾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지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38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숙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38년 전이나 38년이 지난 현재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기나 긴 그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방랑의 38년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속에서 기록되지 않는 바로 공백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38년의 시간은 아무리 성경 속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반기의 2년, 후반기의 2년, 딱 이 4년의 이 시간만 이 민수기 속에서 이 4년의 기간만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그 시간 속에 비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숨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오합지졸의 노예에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 40년이 다 되어가는 마지막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은 전체적으로 애굽 1세대 중 마지막 세대인 이제 몇 사람 손가락 다섯 손가락 꽂을 만큼 사람들이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 나온 1세대 중 가운데 마지막 세대인 미리암이 오늘 20장 1절 말씀 보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광야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기간을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38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변화된 시간이 아니라 세월만 버린 낭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8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의 입성을 포기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장관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포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이 되어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38년이 지나서 방랑의 시작점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원점의 자리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회가 컸을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선조들로부터 부모 세대들로부터 왜 자신들이 방황을 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해야 할 것인지 수많은 얘기들을 부모 세대들로부터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뼈저리게 느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불평하지 말자, 다시는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자, 그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는 38년 전처럼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선조들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했고, 부모 세대들 때문에 자신들 또한 지금까지 아픔의 세월들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부모 세대를 가는 다른 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자녀 세대들 또한 그 부모 세대들로 불평과 원망의 이 사건 때문에 함께 고난의 세월을 동참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경험했던 애굽의 이 세대들이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도착했지만 38년 전 광야에서 죽어간 부모 세대와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자아냈던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듣고도 다시 원점에 섰지만 물이 없자 불평하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불평에서 시작한 광야의 여정이 38년이 지나 다시 불평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에서 시작한 광야의 여정이 다시 불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참을 만큼 참았던 모세도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80년 동안 온유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훈련을 80년 동안 받았고 40년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온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모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폭발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안알고생을 했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백발의 노인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온갖 수단과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아직도 이것들이 철이 안 들었는가? 아직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0절 말씀 속에 반역한 너희여.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이여. 이것이 이제 본적어고 반역한 자들이여. 그러니까 배반자라는 겁니다. 그죠? 쉬운 성경에는 불평꾼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로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보고 듣고 있으면 깨달아야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왔지만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서당계 3년이면 글을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불평하는 그 버릇 하나 이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느끼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그 세월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세월이 흐르면 주님이 잡히고 우리를 바꾸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왔지만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년을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훈련을 받았으면 좀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수년이 지나고 예수님 믿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난 나의 모습이나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변화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38년이 지나 다시 불평의 자리에 다시 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여 광야를 악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악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이 먹고 싶어한 것, 그들이 모든 필요할 때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이 몇 가지죠? 여러분 한 세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 없다 그러죠? 없고 있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세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싸늘한 불평과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끌어온 모세였지만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얘기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고 그렇게 말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이것 때문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내 아들을 보고 누가 내 딸들을 보고 망할 자식이라고 말하느냐? 결국 모세도 아무리 폐역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는 반역한 배반자들인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결국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또 그 백성을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은 싹수 없다,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나 별반 믿음이 없는 것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싹수가 없어, 당신은 희망이 없어, 당신은 하는 짓을 보니까 당신의 미래는 없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반역하고 폐역한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망할 자식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며, 때때로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때때로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도대체 저거를 어디에 쓸고,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모세처럼 폐역한 자라고, 싹수가 없는 자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를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바로의 눈에 폐역한 모습으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바로 구원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앞에서 이끌어간 모세라 할지라도 그런 권리는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형제를 바라보면서, 혹시 때때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인간이 안 된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모세가 이루고 저루고 말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저 아이도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도 절망스러운 광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의 사람도 희망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희망의 사람도 절망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하나님을 향한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서 이 민족의 표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오늘도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역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배반자입니다. 배신하는 배신자입니다. 그러한 배신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예 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패역한 자라고 배신자라고 선포해버린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않은 불신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를 향하여 주님은 선포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실망하게 되어질 일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입의 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델롬이야. 너는 싹수가 있어.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너도 바뀔 수 있다. 너도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 고백을 선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84장 우리가 희망